찬송가 460장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완전한 그러한 평강이라는 뜻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는 옛재르라고 하는데 마음 심자에 뜻자를 씁니다. 마음에 있는 뜻, 마음가짐, 의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옛재로 사무코로서 사상이나 생각, 의지 또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꿋꿋이 서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마음가짐이나 의도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분이나 감정,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변하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듯이 유체 이탈의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힘이 들며 피곤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도 애를 먹이기 일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칭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리의 거품은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깨어져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할 때 사마리아 왕은 자기의 주관도 지조도 신앙도 삶의 원칙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정등화 같은데도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쓸모없는 거품을 거두어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속이 정직하고 참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은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만히 앉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고 그들을 기꺼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에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양분되었는데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로 양분되었습니다. 친아수르파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잘 대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주장했고, 반아수르파는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망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성곽과 벽으로 삼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곽으로 삼으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동참하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깊은 속을 살피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석은 비바람이나 사나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비바람이나 사나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와 권능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는 바타우라고 하는데 피난처를 향해서 서둘러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난처를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미새처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셨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의 삶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원하느냐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희가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백조각은 악이나 포수로서 손질하지 않은 헝겊이나 빗질하지 않은 천으로서 이때는 매우 질기고 거칠은 상태이기 때문에 옷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탁이나 손질의 과정을 통해 부드럽게 했습니다.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생배는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배를 여러 번 세탁한 적이 있고 또 오리 낡은 배에다 대고 지울 경우 생배는 오그라들어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되고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벽조각을 세탁과 손질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낡은 옷에 덧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포도즙을 말합니다. 생즙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라 포도즙이 발효되면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즙이 발효되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또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수식하는 이 새는 네오스로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제조된 포도주임을 암시하고 있고 새 부대를 수식하는 새는 카이노스로서 질적으로 새롭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매우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담의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란 말했습니다. 이 새 포도주와 생배는 여기에서 미숙한 상태, 미완성 또는 미성숙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생각과 삶이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우리의 오래된 이런 습성들을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새 부대에는 좋은 포도를 원료로 해서 담궈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들포도나 또는 이 상한 포도를 담그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실망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미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쩜니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는 것 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좋은 그런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송이가 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상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상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돌릴 수 있는 그 찬양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란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성벽이라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개혁의 주체 되심을 고백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물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이 익어 잘 발효되도록 우리 모두는 극상품의 그 포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기름과 진리는 물 위에 뜬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과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그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우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